아멘. 할렐루야. 서로 간에 교제하시겠습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오늘은 무슨 날이죠? 6.25죠. 지금부터 73년 전에 북한에서 남침하게 된 6.25 전쟁, 그것도 바로 일요일 날 새벽에 남침했던 그날이 오늘입니다. 그날이 주일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6.25라고 하는 그 내용의 날짜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지요. 젊은 청년들은 그날이 무슨 날인지도 모르고 그 의미의 뜻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드신 분들은 다 그날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시는 출애굽기 30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관유에 접촉하는 자는 모두 거룩하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원합니다. 제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는 내용 가운데 5차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오늘 이렇게 출애굽기 30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사복음서에 대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내용에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트집을 잡고 태클을 걸었던 그 모든 내용의 원인이 무엇이며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접촉된 사람들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내용의 의미의 뜻은요, 거룩한 기름을 만들게 되는 관유를 만들어요. 관유. 이 관유는 지극히 거룩한 기름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접촉되는 자들마다 모두 거룩하리라 하는 내용의 말씀인데, 성막에 보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그리고 뜰이 있는데 안뜰에 대한 내용의 말씀을 놓고 보면은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물도봉이 있죠.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면은 촛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은 이제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모든 내용에게 이 관유를 가지고 만들어서 거기다가 바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놓고 보면은 29절의 말씀을 보면 29절에 보면은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번제단과 물두멍과 분향단과 그 다음에 촛대와 떡상과 언약궤, 이 모든 것에 접촉하는 자들마다 거룩하리라 하는 이 내용의 말씀이 상당히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30절에서부터 33절까지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이 관유를 기름을 붓게 되게 됩니다. 이 기름은 지극히 거룩한 관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왕들도 어떤 무슨 형식을 취해서 이제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대관식을 한다 그랬죠. 그 내용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번제단에도 이걸 바르고 물두봉에도 발랐는데 이곳에 접촉하는 것이 모두 거룩해진다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번제단 같은 경우에 제물을 갖다가 올려놓게 되게 되면 그 번제물이 그냥 깨끗하게 되는 거냐, 이런 말의 의미의 뜻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여기서 깨달아야 될 내용이 그렇게 착각하기 쉬운 내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난제라고 말씀드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번제단에 제물을 갖다 올려놓는 데는 이미 깨끗하지 않은 것은 번제단에 올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과 마찬가지로 번제단과 물두멍과 분향단과 촛대와 떡상 모든 것들이 다 깨끗해야 됩니다. 언약궤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거기에 접촉하는 자들마다 모두 깨끗하게 된다. 거룩하게 된다. 그러면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이 기름을 부어서 쉽게 말하면 대관식을 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에요. 평범한 사람들은 이것을 갖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갖다가 만들어서 몸에 바르지 말라. 그걸 바르면 죽는다. 이럴 정도로 엄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유라고 하는 뜻은 지극히 거룩한 기름을 부어서 이 거룩한 것과 부딪히게 되게 되면 거룩해진다 하는 말의 뜻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슨 의미를 뜻을 말하게 되고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도 이것을 붓게 되므로 서로 간에 부딪히게 되므로 거룩하게 되는 영의 의미의 뜻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성전의 모든 성물에 대한 내용의 자체의 의미의 뜻이 거룩하잖아요. 그것에 접촉하는 사람들은 다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여러분들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놓고 보면은 예수님께서 6월절이 가까우게 되므로 성전을 찾아가게 됩니다. 성전을 찾아가서 보니까는 짐승 파는 것과 비둘기 파는 것, 예루살렘 성전이 혼잡해졌습니다. 더러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막 짐승을 팔고 짐승을 내쫓으면서 하나님의 귀하신 집은 거룩한 집인데 어찌 이렇게 더럽게 하느냐 그러면서 비둘기 파는 상과 그 모든 것을 뒤엎으면서 난리를 칩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묻기를 당신이 무슨 일을 보이려고 이런 짓을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여지는 저 성전은 물체적으로 만들어진 그 모든 내용인데 거기 아무리 거룩한 관유를 발랐다 할지라도 사실상은 눈으로 보여지는 내용의 결과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저것을 헐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46년이나 지었거늘 어찌 3일 만에 일으킬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게 대한 내게 의미의 뜻을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되고 난 후에 제자들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아, 예수님이 몸된 성전이었구나. 구약시대 때는 고정되어 있는 장소에 건물을 지었던 그 성전이었지만은 이제는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도 내 마음속에 성전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었다.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내용이 성전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심령이라고 하는 내용 가운데 성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성전. 여러분들의 성전이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달으시면 됩니다. 성전과 접촉하는 사람은 전부 다가 뭐하게 된다? 거룩하게 된다 하는 말의 뜻을 깨달으시면 됩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서 제가 예수님이 행적을 행하는 모든 내용들을 놓고 보면은 성경의 사복음서에 대한 내용의 의미의 뜻을 혼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접촉합니까? 안 합니까? 이방인들과 접촉하면 부정하다 그러잖아요. 사도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도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셔가지고 어떻게 돼요? 복음 전했잖아요. 거기 가서 음식을 먹고 같이 앉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책망을 받았잖아요. 그 내용 자체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과 서로 간에 접촉을 하지 못합니다. 왜? 부정할까 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여러 가지 나병 환자나 혈류증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 마을에 한 동네에 같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병 환자? 못 살지요. 그런 사람들은 별도로 다른 곳에 격리시켜서 살고 있지요. 그리고 혈류증 환자라고 하는 사람도 어떻게 돼요? 혈류증 환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오래된 사람들은 그 집에서 별도로 격리돼 살지요. 구약시대 때 보면 혈류증 환자가 앉았던 자리에 다른 사람이 멀쩡한 사람이 가서 앉으면 부정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에 부정했던 이 모든 내용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룩한 곳에 부딪히기만 하면 접촉만 되면 무엇이 된다? 거룩하게 된다, 깨끗하게 된다 하는 내용의 의미의 뜻의 결론을 내가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복음서에 대한 내용의 의미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고정 성전이 있는가 하면 그 모든 성물들을 갖다가 관유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발라놨는데 그곳에 접촉하는 사람들은 다 거룩해진다. 접촉이라고 하는 게 부딪히고 만져지고 서로 간에 마주치면 부딪히는 거 맞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거룩하게 된다는 거야. 잘못 생각하다 보면은 번제단에 제물을 올려놓기만 하면 그것이 거룩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착각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 내용을 영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의 의미가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뭐예요?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는 모든 성물에 대한 모든 내용은 관유를 발라놨잖아요. 거룩한 기름이라는 관유를 발라놨잖아요. 그곳에 접촉되는 것은 모두 거룩해진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내용의 의미를 앞서서 설명을 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6월절이 가까울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니까 짐승을 팔고 비둘기 팔고 돈 바꾸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성전이 거룩해야 될 성전이 더러워졌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채찍을 가지고 막 짐승 파는 사람들을 짐승을 내몰아치고 짐승 파는 사람들을 채찍으로 앵겨치고 상을 갖다 엎어버리고 이러니까 당신이 무슨 일을 보여주려고 무슨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려고 이런 짓을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저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 내용의 성전은 누구라는 거지요? 예수님 자기 자신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과 부딪히는 사람들마다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관유를 발랐잖아요.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분과 접촉되기만 하면 결과적으로 뭐가 되니? 수지 받는 거예요. 제 나병 환자도 만질 수가 없는 사람 내도 예수님은 어찌 그렇게 만질 수가 있었는가 하는 그 모든 내용들을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제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물가에 목이 말라서 물을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데 한 여자가 나왔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당신은 내가 보니 유대 사람인데 어찌하여 나 같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런 말 하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의 뜻이에요? 유대인 사람이라고 하면 이방인과 접촉을 안 하는데 나 같은 사람에게 왜 이런 말 합니까? 그런 뜻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알게 되게 되면은 예수님은 왜 하는 일마다 바리새인들에게 조금 트집을 잡혔는가? 그 내용의 원인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하여 하겠다 하신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에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이 농의 말씀을 놓고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과 유대인과 이방인과 같이 접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접촉할 수 없습니다. 구약에는 율법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가만히 보니 저 사람은 유대 사람인데 어찌 이방 여자라고 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이제 이해가 갔죠? 서로 간에 이방인과 유대인들과는 같이 접촉을 할 수가 없는데 접촉을 하니까 말이에요. 이런 내용을 예수님께서는 서슴없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내용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불러서 그 집안에 들어가서 음식을 함께 먹게 되는데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음식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또 무슨 일을 하냐? 바리새인들이 트집을 잡습니다. 뭐라고 트집을 잡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십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의 손상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세리와 죄인들과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이 함께 앉아서 식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율법으로서는? 율법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방인들과 접촉하면 부정해지니까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당연하게 자기들은 그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셨으니 그들이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당신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모세 의경을 통해서 이렇게 이방인들은 어떤 접촉하면 안 된다 하고 하나님께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 내용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그런 일이 아닌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과도 같이 대화를 나누고 물을 달라고 하지요. 마태라고 하는 그 세리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같이 먹고 앉았지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당연하게 트집을 잡을 수밖에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세리와 죄인이 집에 가서 같이 먹고 있느냐? 너희 제자들은. 예수님은 이런 내용의 말씀의 의미의 뜻이 뭔지를 이제 이해하시겠죠. 먼저 이렇게 성경을 알면서 성경을 보게 되면 됩니다. 이러니까 이런 내용 가운데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온집해 오게 되고 율법을 따라서는 예수님을 함부로 만날 수가 없는 것이 구약의 율법인데 많은 사람들이 온집해 오고 병 고치는 내용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중에 한 여인이라고 하는 혈유증을 12해 동안 혈유증을 하는 여인이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을 보십니다.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12해 동안이나 혈유증으로 앓은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고독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고돈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리라. 그럼 예수님의 고돈을 만져도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12해 동안 혈액병 병이 고쳐진 겁니다.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자는 어떤 사람의 외부인이라고 하는 유대인이나 누구나 옷을 만질 수도 없고 같이 접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혈루증을 앓는 환자하고 멀쩡한 사람과의 서로 간에 부딪히면 뭐가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부정합니다. 그 사람이 부정해요.
그런데 이 여인은 목숨을 걸고 자기의 병을 고치려고 누구에 와서 옷을 만졌어요? 예수님의 옷을 만지게 되니까 혈루증이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에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간유를 바르신 분이요, 그분과 접촉하는 사람들마다 모든 것이 뭐가 된다?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거룩하게 된다. 그러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졌는데도 부딪힌 것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죄가 깨끗하게 되는, 거룩하게 되었어요. 이런 놀라운 내용을 보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제가 말씀드리는 출애굽기 30장 인용의 의미의 뜻을 가지고 사복음서에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모든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가 갈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라고 하는 내용의 뜻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니 베드로가 수제자 아닙니까? 그의 장모님의 집에 갔는데 장모님 열병으로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그 손을 만지니까는 어떻게 돼요? 열병이 낫고 그거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룩한 성전이니까는 그와 부딪히는 사람마다 전부 뭐가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거야. 아, 이제 해결 다 되는 거예요. 여기서 또 공식을 깨달아야 돼. 여기서 깨닫고 나면 또 공식을 깨달아야 돼. 그 내용의 말씀을 먼저 보고요.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5절의 두 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그러면 관유와 함께 있는 분과의 서로 간에 부딪히면 모든 것이 뭐하고요? 거룩하게 진다고 제목을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리고 열병으로 드러누워 있던 베드로의 장모님을 갖다 만지니까 접촉이 되는 거 아니에요? 닿는 거 아니에요? 닿게 되니까 열병이 깨끗하게 떠났으면 그 죄가 깨끗하게 됐어요? 안 됐어요? 거룩하게 됐다는 내용의 의미의 뜻입니다. 이러니까 이런 모든 내용들을 놓고 보면은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성경에서 우리가 율법과 신약에 대한 차이가 엄청나게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면서 온갖 모든 병자들을 고치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칩니다. 말씀으로도 고치는데 손을 대고 얻는 접촉하는 사람들마다 병이 다 나요, 안 나요? 그러면 그 사람들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됐나요, 안 됐나요? 다 됩니다. 이런 이 모든 내용들이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구약의 출애굽기 30장에서 22절에서 33절까지 하신 내용의 말씀이 너무나도 어려웠다는 거죠. 너무나도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40절에서 41절의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에서 41절에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구제시니 여러 사람에게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가 그리스도인 줄을 알미리라 했어요. 그럼 이 내용의 말씀을 놓고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부딪히고 만지고 하는 모든 사람들마다 뭐가 된다고요? 거룩하게 되죠. 그렇지요. 이런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내용들을 오늘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신 이 엄청난 내용의 사건을 놓고 보면은요, 야, 이 성경이 이렇게 참 내용의 의미 뜻만 바르게 깨닫게 되게 되면은 모든 것이 다 쉽게 깨달을 수가 있는데 의미의 뜻을 깨닫지 못하다 보니 그만 왜곡돼 가지고 여러 가지로 많이 범죄하게 된다는 내용의 뜻입니다.
문둥병 환자가, 나병 환자가 자기가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나와서 당신 나에게 나병 환자를 나의 병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은 거기서 말만 하고 말씀으로 고쳐주면 되는데 그에게 손을 얹고 안수합니다. 안수하게 되면서 뭐라고 말하냐?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어요. 깨끗하게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거룩함이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나병 환자에게 뭐라고 말하느냐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 그 내용의 의미는 나병 환자는 자기 자신의 병이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격리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에 별도로 생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는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어떻게 병을 고침을 받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말하기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아무에게도 가지 말고 제사장에 가서 먼저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내용의 의미 뜻은 뭐냐면은 구약시대 때 법으로는 나병 환자는 병이 깨끗한 거냐 아직도 덜 깨끗한 거냐 그 내용의 진찰을 누가 하는 거지요? 제사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그것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면은 네 병이 깨끗하게 됐다고 하면은 제사장이 그걸 갖다 백성들에게 공포하게 되게 되면은 이 사람하고 접촉해도 괜찮다고 하는 내용이 소문이 퍼질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내용과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모든 내용들을 놓고 보면은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내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거룩한 관유를 바르고 있는 예수님과 만나는 사람들마다 전부 다가 깨끗해졌어요? 더러워졌어요? 깨끗하게 졌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지요? 그 다음에 우리는요?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 자신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게 되면은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납니까 안 납니까? 그러면 죄가 깨끗하게 됩니까 안 됩니까? 깨끗하게 되죠. 그런 내용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내용을 말씀드린 가운데 여러분들의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성령이 충만해지잖아요. 그렇다면 대부분의 이제 여자분들이 또 이제 기도를 많이 할 수도 있고 남자들이 기도를 많이 할 수도 있는데 그 가운데 기도를 많이 해서 성령이 충만해지게 되게 되면 내 자신과 성령이 충만해진 사람과의 어떻게 서로 부딪히면은 어떻게 될까요? 부딪히면은요, 지금까지 설명을 했잖아요. 예수님과 이방인들과 부딪혀도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부딪혀도 나병 환자 도른 사람에게도 손을 얹은 적 병이 나고 깨끗하고 전부 거룩해졌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기도를 많이 충만하게 하고 예수를 안 믿고 있는 남편이든지 예수 믿고 있다가 여러 가지로 사정에 의해서 실패하고 세상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결과적으로 서로 간에 부딪히고 마주치고 끈안고 이러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내용의 의미의 뜻입니까?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가르쳐 줬죠, 제가요. 그렇죠? 두 부부지간에도 한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할 수가 있고 성령이 충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한 사람은 생활고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거기에 얽매이다 보니까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분과의 부족한 사람과 거룩해진 사람과의 서로 간에 부딪히면 뭐가 된다는 거죠?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때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 기도하라고 하는 거죠. 기도하는 것도 좋고 같이 끈안고 자라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무슨 소리예요? 부부지간인데 뭐 어때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둘이 다 뭐 한다는 거죠?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서로 간에 불을 질러가지고 싸움이 일어나려고 하니까 그게 돼야 말이죠.
나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속에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서로 기도 못하도록 사단이 속에다 불을 질러갖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체험해봤는가 보네요. 이러니까 우리가 먼저 거룩하게 되게 되면은 이제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과 서로 간에 만나서 머리에다가 안수하고 기도하게 되게 되면은 결국은 그 사람도 깨끗하게 된다는 말이, 오늘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 제목이 뭐지요? 거룩한 관유에 접촉하는 자는 모두 거룩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럼 이런 이 모든 내용들이 제가 말씀드린 구약과 신약에서 이렇게 영적인 내용으로 예루살렘의 성전이라고 하는 성물에 대한 내용에 관유를 발랐는데, 지극히 거룩한 관유를 발라놨는데 거기에 접촉하는 것마다 전부 모두 거룩한다고 했으니, 어떤 제물이나 모든 것이 거기에 접촉한다고 해서 깨끗해지고 거룩하다고 하는 내용의 뜻이 아니라, 이미 본제단에 내가 죄를 용서받으려면 짐승을 갖다 제사장에 갖다가 검사를 하고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다 확인하고 난 후에 본제단에 갖다가 잡아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이미 깨끗한 걸 본제단에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그게 접촉이 됐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도요. 그런데 이 모든 내용들을 성경을 자세히 놓고 보면은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관유를 발랐어요, 안 발랐어요? 관유를 부었잖아요. 관유를 발랐잖아요. 그럼 아론에 대한 대표성이 신약에 와서 대제사장을 역할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여기서 힌트를 넣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성물에 대한 내용만 거룩하다고 한 관유를 발랐기 때문에 거기에 부딪히는 것마다 거룩하다고 하는 내용의 뜻만 깨달았는데, 그 내용을 연결시켜서 사람이라고 하는 아론과 아론 아들들에게 무엇을 일하는 거예요? 관유를 바른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거룩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부모가 죽어도 시체를 만질 수가 없었어. 그랬던 대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아론이었는데,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셨잖아요. 그분은 그럼 무슨 유를 발랐어요? 관유를 발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속에서 올라올 때에 임했던 그 귀하신 성령의 영이 무엇이냐면은 이사야 11장 1절 2절이에요. 이사야 11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는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의 영과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지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랬어요. 그러면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결실하게 되는 분은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에게 무슨 영이 임하느냐면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지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해서 그 머리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거룩한 관유의 기름을 부음을 받은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만든 조지한 관유, 그거보다 더 거룩한 관유를 바른 거 아닙니까? 그러니 예수님과 접촉하기만 하도 팔자를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또 성령이 또 떠나가네. 이거를 지금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제가 깨달은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이나 부인했어요?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하고 늘 함께 식사를 하게 되고 같이 부딪혀서 살다 보니까는 생활하다 보니까 베드로가 거룩해졌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붙잡혀 가는 내용의 모습을 보고 3번이나 부인했어. 근데 그러면 왜 성령 회방죄가 왜 안 되나? 난 이게 난제였어요. 예수님을 부인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죄를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성령 회방죄에 걸려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런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어떻게 성령 회방죄 안 되는가 하는 내용이 저는 궁금한 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가만히 생각하고 보니까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같이 접촉하고 같은 자리에 있을 적에 성령이 임했는데 예수님이 떨어지고 떠나가니까 그만 성령이 임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공식적으로 모든 영을 하나님께서 이 요엘서 2장 28절에 32절까지 말씀 가운데 요엘서 2장 28절에 32절까지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내용의 자체가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게 되는 오순절 날이 있었잖아요. 오순절 날에 성령을 받고 난 후부터 자기가 성령을 직접 받았잖아요. 그러고 난 후에 예수를 부인하면은 예수님 떠나가서 벌써 하늘나라 갔는데도 그때 예수님을 부인하면 무슨 죄가 되는 거지요? 성령 회방죄가 되는 거야. 이런 거를 질문하면은 누구나 답변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성령을 자기가 받았던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된 게 예수님이 떠나가다 세상 권세자들이 붙잡혀 가는 걸 보고 세 번이나 부인하면서도 어떻게 저기 성령 회방죄에 해당되지 않고 저거 수제자가 되는가? 이게 쉬운 내용의 답변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지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난 후부터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했던 것이 지금도 계속 동일하게 그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재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동일하게 지금 성령이 임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도 하나님에게 하신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된 신학자나 여러 가지 잘못된 사람들이 말하기를 어떻게 해요? 그건 오순절 날에만 있었던 일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왜 오순절 날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유대인들이 천하각국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이는데 자기들이 살고 있었던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각국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메대 사람은 메대 사람의 말하죠. 로마에 살고 있으면 이태리 말을 하지요. 다른 나라에 있으면 다른 나라의 말을 하지요. 그것을 갖다가 120문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으면서 각국 방언을 막 했던 거, 각국 나라 말을 했던 거예요. 그것이 지금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다른 말 합니다. 우리가 그냥 랄랄랄랄랄랄랄 이렇게 이렇게 방언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방언도 하고 있지만 유창하게 외국어라고 하는 영어를 방언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탈리아를 갖다가 방언하는 사람이 있고요. 아프리카 방언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영이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아놓고 예수를 부인하게 되면 세 번이 아니라 한 번만 부인하면 결과적으로 성령 회방죄에 걸립니다. 이래서 오늘 주시는 내용의 말씀 가운데 출애굽기 30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관유를 만들려고 해놓고 그 관유를 곱게 잘 만들어 가지고 성물이라고 하는 물두봉에도 발라야 되고 번제단에도 발라야 되고 촛대에도 발라야 되고 분향단에도 발라야 되고 떡상에도 발라야 되고 언약궤에도 다 발라라. 근데 거기에 접촉하는 것마다 전부 다 거룩해지리라. 그 영의 의미의 뜻을 놓고 아무리 생각해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살짝 감춰진 내용이 뭐냐면 아론에게도 그걸 발랐어요, 안 발랐어요? 아론에게도 그 관유를 발랐거든요. 아론의 대표성인 것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대신한 대역이었잖아요. 영원한 대제사장은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런 내용의 의미를 가지고 우린 깨달을 수 있는 내용이 거룩한 사람과 서로 간에 부족한 사람들이 서로 간에 부딪히면 깨끗해진다, 안 깨끗해진다? 깨끗해진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우리 두 부부 보고 잘 때 손을 꼭 잡고 자래. 사람이 등고 이렇게 왼쪽으로 더 넣었다 오른쪽으로 더 넣었다. 나는 똑바로 못 잡니다. 똑바로 못 자는데 손을 꼭 잡고 자래. 아, 꼭 잡고 자래. 서로 간에 불편해서 어떻게 잘 수가 있어. 내가 그게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 양반은 그게 의미의 뜻을 알고 그런 말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성경을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서로 간에 성령이 더 충만한 사람이 있으면은 덜 충만한 사람하고 같이 손을 잡게 되게 되면 어둠의 영도 침범하지 못하고 둘 다 거룩해지는구나 하는 영의 의미의 뜻이 됐더라고요. 아시겠죠? 이런 내용 속에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병자를 고칠 때 한 번 고친 것도 있고 한 번 고치지 못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시 재차 고친 것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과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한 번에 안 된다고 그게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영을 충만하게 부음을 받아서 성령의 부음을 받지 못한 사람들과 서로 간에 접촉되고 안수하게 되게 되면 그 사람에게도 무슨 일이 벌어진더라? 거룩하게 지더라. 베드로가 복음을 외치고 전할 때,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외치고 전할 때 병든 자에게 앞치마를 갖다 얹어도 귀신이 떠나가며 병이 나더라. 이런 모든 내용들을 들어본 적이 있지요. 이게 출애굽기 30장을 이걸 깨달으면 그게 다 해당이 다 됩니다. 어떤 부흥 강사 목사님이 능력을 행하고 했던 사람들이 있으면 그 손수건 달라고 그 손수건도 내가 몇백 개나 사준다 하면서 성도들 손수건 사준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넥타이를 달라고 그런 몇백만 원짜리 넥타이 사드릴 테니까 그 넥타이 달라고 이래갖고 넥타이를 가지고 다시 그 이제 능력을 행했던 목사님에게 넥타이를 가져 맸던 걸 자기 목에다 메고 암만 해봐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 것도 있어요. 사실 있었어요. 나도 능력 있는 목사님에 대한 넥타이를 몇 개 선물을 받아서 그분이 주시더라고 나는. 그 3개인가 몇 개인가 주는 걸 내 목에 매봐도요. 그분처럼 능력 안 나타나더라고 나는. 그런 경우가 마찬가지로 사람에게 온 몸에 그런 성령이 충만해 있으면 옷에까지도 그 성령의 능력의 영향이 미치는가 봐요. 왜 그러면 여러분들 입고 있는 옷에는 여러분들 몸에서 풍기는 땀 냄새는 무슨 모든 내용이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병든 자에게 갔다가 앞치마만 갖다가 이렇게 슬쩍 얹었는데 그건 병이 났고 귀신이 막 떠나가는 거야. 그 내용들이 예수님의 고도자락만 갖다 살짝 만져도 12의 혈유증을 앓았던 여인이 어떻게 돼? 병이 났잖아. 옷자락 만졌어. 여기 옷자락만 살짝 가서 만졌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고 하니까 뒤돌아보니까 여인인 거야. 벌벌 떨고 앉아있는 거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고쳐놓으리라. 그러면서 거룩한 관유하고 접촉을 하니까 너도 거룩해지더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게 되게 되면 그런 내용을 요즘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도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핍박하고 여러 가지고 흠잡고 이단이 삼론하는 아이고 목사님들 볼 때 너무나도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성경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이 순종하시면서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같이 기도 열심히 독도해서 하나님의 교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제 부정한 사람들을 놓고 머리에다 기도하게 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떠나가고 오직 새로운 거룩하게 돼서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노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